사랑하는 하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8월의 첫날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7월부터 여름의 열기가 한창인 지금까지 우리의 삶도 신앙도 그 열정 속에서 더욱 뜨겁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핵심 구절 8절과 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에게 벌을 내리리니. 아멘. 참으로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경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주신 환상의 내용입니다. 성전 동문 곁에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던 지도자들, 본문에 바로 블라데아와 야하사냐 같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가마로, 자신들을 고기로 비유하며 자신들을 안전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자기 기만과 위선을 낱낱이 드러내시며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사람의 기준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지도자상, 그리고 신앙인의 태도, 그리고 공동체 순결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본문 1절에서 에스겔은 성전 동문 곁에서 25명의 지도자를 봅니다. 그 중에서 블라데아와 야하사냐는 이름까지 언급되며 백성에게 악한 계략을 꾸민 자로 지적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여기서 우리는 영적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생각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가마 안에서 자신들만은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일함은 공동체 전체를 향한 심판의 도화선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영적 지도자, 부모, 회사의 리더, 교회의 직분자 등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가 어떻게 이끄는가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보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행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리더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리더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부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들의 생각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이 말은 곧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 안전하다, 괜찮다는 자기 기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에게 벌을 내리리니.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믿었던 안전한 구조, 예루살렘의 성벽과 지위와 그들의 명성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공의에 따라 주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됐지,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라는 안일함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신앙의 깊이를 노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동기와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자기 기만 심판의 문을 열고 진실한 회개는 자비의 문을 엽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선포됩니다. 그러나 에스겔 전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구별하여서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 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가 설교 준비하다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병상에서 췌장암 투병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전 지금도 목사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통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셨지만 그 속에서 더 깊은 신앙의 정수를 체험하게 하셨고 그는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만을 또 고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기시고 그들로부터 다시 회복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은 동시에 희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깊이 새겨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 교만과 자기 기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겉모습보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때 비로소 은혜와 회복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보기도팀 김현희 집사입니다. 묵상톡 1분 기도.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주님의 긍휼과 평강이 다시 한번 임하게 하소서. 혼란과 갈등, 분열과 상처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진리와 정의가 회복되며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권력을 사리사욕이 아닌 섬김과 책임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소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사회를 이루게 하소서. 청년들에게는 꿈과 비전, 용기를 주시고 장년들에게는 지혜와 인내, 후세를 위한 믿음의 본을 허락하소서.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어려움에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